자, 우리 찬송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송 한글 먼저 한번 불러보고 이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그 없게 내 영혼질 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까지 하고요.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 wondrously consoled without fear where I spend these final hours w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a gentle path lovingly surrounded a shelter sweet endure like common man God is with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1학년 간호학과 학생들 여러분 여기 위문도 왔죠?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영어를 이렇게 읽어보거나 말하는 또 엄청 잘해. 너는 미국에서 살다 왔냐? 아닌 아이들도 어렁 잘해. 아 요즘에 그 영어를 그 스피킹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렇구나. 여러분도 발음하는 거 보니까 잘하네. 예. 계속 하고요. 노래를 특히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게 인터네이션 액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꾸 영어로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3번에 걸쳐서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3번에 걸쳐 하는데 첫 번째.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자, 우리 여러분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한글과 영어로 읽겠습니다. 한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 신라는 또 그 제자 디모데까지 이제 1차 선교여행에서 수리 안디옥교를 떠나서 터키 지방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두 번째로 갈 때 유럽 쪽, 이 보스포러스 터키와 그리스를 건너가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보스포러에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의 천사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음성을 듣고 건너갔어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뭐 쭉 해서 고린도, 아테네까지 돌고 이제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그 그리스 우상 숭배하고 철학하고 막 이런 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니까 깡패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매도 맞고 막 그러면서 거기 이제 떠난 지 8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울이 전도하고 예수 믿고 그 핍박 가운데도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거기다 했어요. 너희들 믿음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면 어때요? 그때 당시는 지금 북한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서 평생 거기서 노동하고 죽는 거예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게 갈라져 있어요. 한 군데는 혁명화 구역은 뭐 뇌물 먹었다 뭐 했다 하면 거기서 들어와서 교육받고 노동하다가 몇 년 살고 이제 이 정도 됐다 하면 내보내는데, 아주 통제 구역은요, 거기는 혁명 교육도 안 시켜. 그냥 일만 시키다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다 가면 그래 되는 거죠. 근데 로마 시대 어때? 역시 마찬가지. 북한만큼은 안 해도 예수 믿음 잡아다가 가두고, 그런 시절에 거기다가 이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 쫓겨나요. 핍박받고. 그런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하며. 자기네들끼리,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른 고린도 교회 어디 교회 여기다가 너희들을 자랑한다. 영어로 어떻게 했어? To Thessalonians, 여기 화면 보세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입니다. 아주 쉬운 영어 성경이에요. We ought always to thank God for you. 우리들은 항상 ought, 아주 뭐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께. For you, 너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항상. Brothers,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에게 대해서. And rightly so. 그래서 이것이 당연함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because your faith, 너희 믿음이 is growing more and more. 너희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the love every one of you has for each other. 그러니까 그 love, 그 사랑인데 every one of you, 너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for each other, 서로에게 사랑하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is increasing. 막 성장하고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박해받는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4절, therefore, 그래서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그래서 우리가 boast, 자랑한단 말이에요. about your perseverance. 이게 뭐야? 인내. perseverance. 이 박해를 견디는 것. 그리고 faith in all the persecution.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 all the persecution, 박해. persecute, 박해하다. 박해를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and trials you are enduring. trial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trial, 그 어떤, 여기는 이제 환난이라 그랬는데 뭐 어떤 시련, 환난. 그래서 persecution과 trial, 너희들이 endure, 너희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너희가 그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이제 얘기할 건데요. 자, 먼저 내가 오늘 한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세요. 지금 이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후서는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고생하고 있는 거를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를 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 천국하고 그렇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인내하는 걸 나는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전편에도 편지 쓰고 또 편지 썼어요. 자, 근데 내가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분이 한번 넘겨봐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내가 왜 소개할지 잘 모를 거야. 혹시 내가 왜 이분을 소개할까? 한번 여러분들 추측해봐요. 우리 구현진 형제는 왜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할까? 그냥 추측. 왜 소개할까? 하나님을 알린 사람 중에 하나. 정답. 전주 형제, 왜 이 사람을 내가 소개할까요? 전주 형제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분은요, 다음 넘겨봐요. 다음 넘겨봐. 내가,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지아주는 미국의 남부입니다. 땅콩 농장을 했어요. 조지아주 상원의원, 조지아 주지사도 했고요. 39대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지금 100살인데 이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조용히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침례교 교인이야. 침례교 집사야. 그런데 39대 대통령이 됐는데도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에는 이제 교회 가서 교사를 하는 거야, 교사.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그래서 50년 동안 평생을 교사를 하는 거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만약에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안, 대통령 경호.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 세계 최고 대통령이 만약에 정기적으로 교회 가서 성경 가르친다는 거를 테러범들이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근데도 평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고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는, 대통령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는 헤비타트라고 들어봤어요? 헤비타트 운동? 들어본 사람? 헤비타트 운동은 못 들어봤어요? 헤비타트 운동은 뭐냐면 집짓기 운동, 집짓기. 그래서 전 세계적인 조직인데 만약에 쓰나미가 와서 집이 싹 무너졌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걷어서 거기다 집을 져주는 거예요. 뭐 전쟁이나 다 집이 다 불타고 없어요. 그럼 거기 가서 집 져주는 거예요. 그거를 또 평생 은퇴하거나 또 그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셨어요. 청남 아산에서 이제 그 헤비타트 운동을 해갖고 집 져주는 거에 와서 직접 이거 집을 져주는 거예요. 못 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주일학교 교사 해본 사람 아무도 안 해봤어요? 주일학교 교사. 그러면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의 교사가 있었던 거를 기억하죠? 그때 주일학교 때 교사 어떤 분이 기억이 나요? 응? 어떤 분이 기억이 나요? 설교해 주신 재미나게 이렇게 설교를 막 구연동화로 재미나게 해주시면 생각나죠? 그죠? 내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이런 책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이상해요. 처음 교회 나온 애가 한 말이야. 교회 아줌마들과 아저씨들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교회 처음 나와서 꽤 정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던 아이가 한 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나를 처음 봤는데요. 사랑한다 하잖아요. 부모님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나랑 살아보면 그런 말 못할 텐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니까, 아, 저 좀 그래요. 교회 처음 가니까 애가 그런 거예요. 맞죠? 근데 새학년 첫 이름 선생님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은 부드러운 표정 음성으로 축복성 불러주고, 손편지 써주고, 과자도 주고, 또 와라. 응? 근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금방 반응하나요? 요즘 아이들이 순진하지만 또 그런 거에 좀 어색한 아이도 있고, 아, 뭐야 이거, 그런 아이도 있겠지. 그래도 그 아들에게 계속, 그 처음에는 뭐야, 아, 이거 너무 가식적이야, 교회는 뭐 이래. 탈북한 청년이 교회 갔더니 그 사랑합니다 해서 깜짝 놀랐대잖아. 나를 사랑한다니, 이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차차차차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가식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그런 거지. 나는 말이에요. 나는 경기도 파주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미군 부대 다녀갖고 미군 부대 세탁소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미군 부대 계속 다닐 줄 알았더니 미군이 뭐 10만이 뭐 6만이 되고 5만 4만 이렇게 줄으면서 우리 부대가 철수했어요. 한군이 들어왔어. 그 아버지는 미군 부대 돈 많이 버는데 이제 돈 못 버는 것이, 집에서 뭘 하는데 되지도 않지. 근데 중학교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평안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평안도에서 교회에서 결혼하시겠고, 나도 그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담당하는 전사님이 나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을 찾아왔어. 정석아, 이런 공과책을 가지고 오셨어. 정석아, 너 우리 유초등부 교사 좀 해주라. 그때 반사라 그랬어. 반사. 교사 좀 해주라. 그 공과책을 날 주고 갔어요. 근데 나 중학교 2학년 때, 야, 우리 집 이거 망했는데 어떻게 되나, 이게 막 그런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그때는 중학생도 초등학교 애들 교사 했어요. 시골에서는. 그 한 주, 두 주를 걱정하다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전선이 다시 찾아왔어. 정서아, 네가 하기 어려우면 공과책을 도로 돌려다오.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끝.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야, 너는 말이야, 좀 이거 좀 하지, 뭐 이렇게 그러냐, 뭐 이런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내가, 난 뭐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뭐야, 그랬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걸 도로 찾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마음속에 굉장히 미안했어요. 뭐라고 그러기씩이나 했으면 내가 좀 덜 할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책을, 왜냐면 책이 그때는 교사용 하나밖에 없어요. 반이 몇 개 있으면 책이 몇 권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분한테 그걸 맡기면 또 책을 줘야 되니까 가져가셨어요. 내가 그게 평생의 마음의 부담이 됐어. 그래서 대학교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때 교회는 계속 다녔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 내 롤모델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 저분은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하는데, 난 직장 다니면서 나도 내가 평생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중학교 때 강희구 전선생님이 나보러 교사를 하라고 그럴 때 내가 공부하기 바빠서 안 하는 게 너무나 미안해서. 누구한테 미안해요?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교사를 했는데, 오늘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의 설교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들, 대학에서도 성경 가르치고, 또 우리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성경 가르치고. 내가 그 마음이 너무 빚을 진 거를 갖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에요. 바울은 평생을 전도하다가 결국 평생은 로마에 잡혀가서 이제 거기서 순교한 거지.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구약의 정통한 구약의 학자였어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99.9%가
예수님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 예수님, 그냥 모세, 뭐 엘리야,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야. 아직 구세주는 안 오셨어. 그래서 갑자기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저게 요즘 말하면 저런 어디서 사이비 이단이 나타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 총독한테 이놈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하고 사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저 예수는 그냥 사이비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의 음성 듣고 눈이 멀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이사야서에서 뭐 여러 구약 선지자들이 구세주가 오신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이제는 뭐 간다는 거야? 아니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전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어떻게 그 본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또 나도 그런 거. 우리 전조 형제도 그런 거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생활관 전우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김주환, 우리 군정님도 뭐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어요. 야, 군대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타 치고, 저렇게 드럼 치고, 키보드하고 저렇게 하냐. 그렇지? 우리는 그게 정말 내 직접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한 건데, 자,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1절, 2절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형제들아, 우리 읽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하죠. 근데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보면, 뭐 외국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일부 사람들이 싸우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왜 싸우냐? 그치? 물론 이단하고 싸우고 그런 거는 뭐 헛소리지만 교인끼리 왜 싸우냐?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게 우리가 그게 문제야.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왜 싸우냐? 예수님은 어떻게? 오른밤을 때면 왼밤을 내밀어라.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4절,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찬양한다. 또 5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근데요, 5절을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좀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뭐 돈도 못 벌고 저는 이런데, 저 사람은요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러고 막 약간 사기성도 있고 막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못 살아요? 왜 교회 안 다녀서 이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런 생각 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데,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이 최고야. 그냥 오늘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하는데, 예수님 사람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복 받아라, 뭐 복 받아라. 예수 잘 믿어서 서울대학교 갔다.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다 서울대학교 가야지. 서울대학교 못 간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너무나 기복적인, 그러니까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그냥 선앙당에서 그냥 비나이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서 그런 믿음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다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도 왜 예수 믿는데 왜 정치범 수용소 갑니까? 왜 거기서 평생 거기서 노동하다 죽습니까? 심지어는 생체 실험까지 당합니까? 로마 시대는 왜 예수 믿었는데 왜 핍박받았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전도하려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소리만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그게 예수 믿는 목표가 아니고 우선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예수님은 남 사기쳐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뭐 돈 많이 번다니까 꼭 사기친다는 게 아니지만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 벌고 막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이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래서 오전에 그렇지만 6절에 얘기했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로서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직접 원수 갚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교회 다니면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뭔가 정도에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지를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 7절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장해 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그날에 하나님 와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리라. 여러분들 그 예수를 잘 믿는 집들을 보면 그 집들이 뭐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 집들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뭔가 이 세상에 기여하고 아름답게 사는 가정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돈이 많다 그러지만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희대에 지금 이혼 소송이 벌어졌는데 혹시 뉴스 봤어요? 지금 뉴스에 지금 이혼 소송이 벌어졌는데 위자료가 1조 4천억을 주래 부인한테. 그거 들어봤어요 뉴스? 들어봤어요? 이혼 위자료가 1조 4천억 원이래. 1조 4천억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에? 어디 사건인지 알아요? 어디 사건이냐면 SK그룹 사건이에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고려대학교 내 동기요. 그 사람 화학과 나왔어. 아버지 대를 이어서 SK 회장이 됐어.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 노태우 대통령 딸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 아들과 대통령 딸이 결혼했어요. 그 희대의 결혼식이죠. 그런데 SK는 옛날에 이런 스마트 교복이라든지 뭐 그런 섬유계통 그런 거를 시작한 회사인데 SK 주유소
대한석유공사 정부 거를 인수했어. 뭐 그러면서 SK텔레콤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걸 정부에서 만들어 갖고 그거를 SK한테 팔았어. 그러니까 SK는 노태우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딸을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해 갖고 살다가 보니까 이 최태원 회장이 또 뭐가 안 맞았는지 다른 여자랑 살기 시작했네. 그 여기 지금 자식이 3명 있는데 다른 여자는 다시 살면서 애를 또 낳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결혼에 신성한 결혼을 이게 외면하고 딴 사람 차리고 그랬다. 소송을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혼 소송하면 어떻게 돼? 재산 분할하잖아요. 그런데 1조 4천억을 주라는 거예요. 1조 4천억을 왜 어떻게 계산 나왔냐? 노태우 대통령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대통령 때 여러 가지 도와주고 막 해가지고 그거를 일정 부분 기여한 걸 해서 나눠주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SK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그걸 현금으로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걸 팔아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아마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현금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 상당한 손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런 판결이 왜 나왔냐? 그게 신성한 결혼을 하지 않은, 지키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판결이에요. 사실 최태원 회장도 뭐 비자금 마련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감옥도 갔었어요. 내가 그 서울구치소에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 있었어요. 그 성경책 열심히 봤어요. 근데 나와서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 많다고 이게 다 뭐가 잘 되냐? 아니라는 거야. 돈이 많아도 잘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성경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젊을 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젊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이런 체계들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죠? 젊었을 때 무슨 생각하고 살았었나?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래도 매주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힘들 때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좌우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공부하고 뭐하고 또 직장 가기 위해서 취직해서도 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글이 되는 정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 살아야 되나?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 되면 또 어디 이제 교회 뭐 수련회도 가고 이 평창에 매년 여름 수련회를 CCC 하는데 혹시 그런데 들어봤어요? 평창에서 CCC가 뭔지 알아요? 알죠? 대학생 선교회 CCC. 내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나도 거기 가서 이렇게 수백 개 강의가 동시에 열리는데 예수님 리더십 한번 강의 몇 번 가서 했는데요. 강원도 평창에 보강 피닉스라는 그 큰 콘도가 뭐 한 10개 있는데 전국에서 8,000명, 10,000명의 대학생들이 6월 말에 종강하고 기모사 딱 끝나자마자 한 3박 4일인가를 전국에서 거기 모여서 거기서 그 야외음악당 같은 데 잔디 큰 데서 8,000명, 10,000명이 모여서 매일 저녁 때 집회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뭐 여러 전시하고 저 전국에서 다 모여요. 그래서 그런 젊을 때 그런 데 참여하면서 뭔가 비전과 꿈을 이제 갖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뭔가 비전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얘기한 건 뭐냐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도 자기가 겸손하게 늘 하던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런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자기의 그 보안이나 경호 문제 때문에도 그냥 백악관 안에서 그냥 예배하고 뭐 가까운 교회 가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나.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때는 별로 인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순진하게 너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니까. 그 도덕 외교. 그래서 저쪽 나라가 이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위배되면 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되면 국제 외교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뭐 술수도 쓰고 뭐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그만두고 나서 세계 평화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전도하고 또 이 사람 평양에도 가서 김일성한테도 뭐 하고 중국의 덩샤오핑 전도하고 뭐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런 평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궁극적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영광 가운데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기면서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을 주세요 하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삶을 살 때 여러분 부모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뭘 얘한테 해줄까? 우리 아들 뭘 해줄까? 여러분이 열심히 군생활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서 여러분에게 뭘 해줄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한번 틀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용히 마음속에 내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요. 소리 좀 낮춰서 제가 우리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요. 경제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또는 앞으로 나의 진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끊지 못할 어떤 그런 또 습관도 있고 알지 못하는 또 불안도 있고 내가 과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미래에 대한 도전과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내가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내가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문을 내가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40에 썼는데요. 경영학 박사학위를 40세 받았는데 제 60이 넘었는데 장학금 받고 고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어요. 박사가 2개 되는 거예요. 지금 제목이 뭐냐면 저출산 대책인데 그걸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의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고 논문을 보고 많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옛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하려면 열에 6명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 가서 취업하면 단칸방 원룸 고시원 같은 데서 새벽까지 출퇴근하면 월급 받아 원룸 돈 주고 뭐 하면 절반이 나가면 또 절반 갖고 뭐 쓰고 뭐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 서울에 아파트 하나 10억, 20억 하는데 어느 초년에 내가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전세를 얻고 내가 어떻게 결혼하고 애 낳고 사냐.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은 우리 때는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전세라도 없고 내가 뭐 경제적 여유라도 있고 그래야 연애도 하고 못도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이 그래 된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유 나는 그냥 혼자 살고 나 혼자 즐기다 산다. 뭐 결혼 안 해도 좋다. 애기 안 낳아도 좋다.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N4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가 연합하여 부모 독립해서 자녀 생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라고 생각하고 번사하나 그랬는데 지금은 나 혼자 내 몸 하나 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다지만 과연 나의 노후는 난 뭐가 되는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애기 하나 낳는다고 1억 준다고 낳고 뭐 말고 그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정신의 문제구나. 사고의 문제구나. 물론 뭐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막 그 탄력을 받아서 그렇게 됐고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됐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이기적이 됐구나. 물론 정부에서 결혼하면 아파트도 행복주택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거 당연히 줘야죠. 뭐 프랑스 같은 데 애기만 낳으면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헝가리 같은 데 애기 낳으면 막 1억을 그냥 일단 대출해줘요. 애기 낳으면 5천만 원씩 깎아줘. 둘 낳으면 그냥 1억을 그냥 탕감해줘. 우리도 뭐 그런 정책을 많이 도입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너무 물질 만능주의, 너무 개인주의, 너무 이기주의가 됐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다.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정신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그 부분을 또 많은 젊은이들한테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도 1점 몇 명을 낳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도 아닌데 지금 0.67이에요. 평생 여성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0.7이라면 여성 한 명이 하나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데도 여성 한 명이 1.몇을 낳으니까 한 명 내지 2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도 아닌데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 되면 어떻게 되냐? 인구는 기하급수로 줄고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대한민국은 과연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대한민국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기 낳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며 살면 우리가 연애도 할 수 있고 애기도 낳을 수 있고 애기도 기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성찬식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또
그들이 군대생활 가운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여기도 모든 형제들 이 힘든 과정을 잘 인내하며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또 군대에서 인내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저들에게도 전도하고 함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두 형제는 잠깐 남아서 나 여기 하나만 써주고 가요.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내 강한 손 너를 크시니 내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군대생활 가운데도 또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하며 또 이 우리 미래를 꿈꾸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다짐하는 우리 또 하나의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이것을 보내놓고 늘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올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